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또 즉 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일 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죠. 한 명은 시바고 한 명은 시므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잠잠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에게 순종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겉으로는 다윗 왕 앞에 잠잠한 것처럼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 시바와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 곧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때를 보다가 우리가 약해져 있는 그 시점에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런 사탄의 습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견고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는 잠잠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좀 약해져 있거나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좀 사라졌거나 또 우리의 또 믿음이 좀 작아졌거나 할 때는 아주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이와 또 그 전에 시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바와 시므이 두 사람은 아주 선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사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즉 사울이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자, 시바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바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의 청지기 역할을 했던 그런 관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사울 가문의 재산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고 그걸 관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맺은 약속,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농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과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사울 가문에 있는 재산을 다 줍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줘요? 시바를 보내주죠. 그래서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이 큰 사울의 이 어떤 재산들을 관리하면서 무비보셋을 섬기죠. 그 본문을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바가 자기가 이제 관리했던 그 재산들을 누구를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욕심내지 않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이와 시바의 공통점은 시므이 역시 사울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바는 사울의 신하였고 그의 청직이었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이번에 나오는 시므이는 사울왕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사무엘하의 이 본문의 내용 앞에 시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에 가까운 친족,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혹은 뭐 사촌이나 조카나 이러한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면 이제 언급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친족 중 한 사람이지만 아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닐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시므이가 자기가 사울의 친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위험하게 될까봐 조용히 은둔하며 다윗 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사울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사울왕에 대한 마음이 더 많았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혹은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것이 다윗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이런 공통점 말고도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이 차이점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와 시므이가 있을 때 두 사람 가운데 더 교활한 사람은 시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활하다는 것은 뭐냐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 상대방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겉과 속이 그 속을 감추지 못하고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형통하고 다윗 왕의 힘이 강할 때에는 그냥 자기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만, 다윗이 위기에 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시바는 겉으로는 다윗 왕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마루턱, 여기서 마루턱이라는 것은 산의 이 정상 부분에 이렇게 좀 평평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그런 산 위에 있는 이 마루턱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지역을 지나서,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지역을 지나서 얼마 안 된 길에 무이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에 두 마리의 나귀를 데리고, 안장을 지운 두 마리의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칭찬했겠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음식들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니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품목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도망치는 상황이죠. 물론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는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정말 겸비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불쌍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의 건강을 염려해서 음식을 챙겨드려도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기를 거절하고 금식하고 또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바가 가져온 것들은 거의 정말 이 잔치 음식에 가까울 정도로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바에게 약간 차갑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만약에 지금 이 시바가 가져온 이런 음식들과 물건들이 이 경우에 합당한 것들이었다면 다윗이 물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바로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과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에 시바는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로 고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들을 싣고 온 이 나귀 두 마리는 왕의 가족들,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왕의 가족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이런 음식들은 왕을 호위하는 젊은 병사들에게 주고, 또 이런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약으로도 쓰였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치고 탈진하고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마셔서 기력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시바가 좋은 의도였지만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일을 행할 만한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 상황은 충분히 용납할 만합니다.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물론 경우에 합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자체는 고마운 마음이기 때문에 시바를 뭐라고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시바가 이 일을 정말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악한 마음을 품고 행했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죠. 그래서 시바가 왜 이런 음식들을 들고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다윗이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모르고 지금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이 판단력이 조금 흐려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때는 이때구나. 지금 다윗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너의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항상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며 그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왜? 시바가 무비보셋의 후견인일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안 보이고 시바만 보이니까 다윗이 너의 주인이 어디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시바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왕위를 빼앗아 갔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우리 사울 가문에게 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의 왕위의 계승의 단계를 본다면 사울 왕에서 누구에게로? 요나단에게로. 요나단에서 누구에게로? 무비보셋에게. 그런데 지금 사울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왕위는 누구에게 와야 한다는 거죠? 무비보셋 자신에게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바가 전하는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결국 이 거짓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본문이 이 사무엘하 16장이죠.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이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시바는 이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두 가지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첫째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말 이 고통스럽고 어찌할까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충신이 되어줘야 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통마저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 거짓 증언을 통해서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과 자기의 왕인 다윗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무비보셋이 왕위를 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주인, 즉 무비보셋에게 속한 재산이 다 너의 것이다. 소유권 이전을 말 한마디로 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지금 경황이 없기도 하지만 누구의 거짓말에 누구의 계략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까? 시바예요. 시바는 지금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과일들이랄지 떡이랄지 포도주랄지 음식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러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죠. 자, 시바는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말로 다윗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 시므이는 시바와 완전 반대 스타일입니다. 시바가 아주 꿍꿍이를 가지고 거짓말로 다윗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면 시므이는 안 해도 될 일을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속마음. 자신 안에 있는 속마음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 가문을 무너뜨리고 사울이 가져야 할 왕위를 빼앗았다. 속으로만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텐데 다윗이 지금 조금 약해지고 피난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를 따라가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또 흙을 날리면서 이제 재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연신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집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므이의 잘못은 뭐냐면 시므이는 사울 가문, 자신이 속한 사울 가문의 멸망의 책임을 사울의 죄악에서 찾지 않고 모두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윗에게. 근데 여러분 역사를 온전히 안다면 사울 가문이 멸망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자신 때문이죠. 사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끝까지 참고 견뎠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사울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에게로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 자식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권세가 강할 때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아비새는 시므이의 목을 당장 베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죠. 실제로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만일 지금 저 시므이가 말하는 저 저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신 생각을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너희라 한들 그걸 어떻게 막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아비새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아비새는 자기의 주인인 왕 다윗을 조롱하는 시므이를 칼로 쳐서 죽이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므이의 말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데 그 시므이가 나를 대하여서 하는 그런 악한 말들과 저주의 말들이 내게 아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아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실현하셔서 나를 오히려 복되게 하시고 나를 오히려 선한 그런 결과를 보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죠.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시바가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아비새를 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다면 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아니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주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심지어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을 내 손으로 갚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겸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한번 처리해 보겠다, 내가 한번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섣불리 일을 처리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나는 억울한 줄 알고 스스로는 억울한 감정에서 했는데 사실 내가 내 안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선악간에 판별하시며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억울한 자에게는 신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형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또 억울할 때에도, 또 낙심이 될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 자기 손으로 그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의 손을 붙잡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는 항상 저희를 지켜보시고 저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약하게 하시고 그 경로를 주님께서 변경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들과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복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명도 생명을 잃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제주 땅이 또 이 나라 이민족의 사람들이 다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 갚기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신제주 강염교회, 나아가 이 제주와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이 태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태풍이 먼 곳으로 나가고 그래서 인명피해 없도록, 재산피해 없도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